비스무리하게 돼가고 있죠. 묵시록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언제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느냐, 그걸 보면 돼. 그리고 묵시록에 예언된 그런 내용대로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이 거의 확실화돼 가고 있고. 자, 그러면 에zekiel 38장에 이스라엘과 재생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침략해오는 고개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칼, 곧 현대적인 고성능 무기들을 사용하고, 뭐 요즘은 핵이 최고적이죠. 그래서 살상 무기, 또 뭐 생물학전, 뭐 이런 거, 화학전, 뭐 온갖 무기들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런 걸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개 군대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자중질환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황당전법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투는 많이 봤죠, 우리가. 예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것도 뭐 망치와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가서 무너뜨린 거 아니죠. 그냥 나팔 불고 함성 지르고 그리고 7바퀴 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단지 속에 횃불을 감춰서 300명의 소수의 병력으로 저 모래알천 많은 그런 적군의 적진의 야간 전투에 들어가서 단지를 깨뜨리고 횃불을 확 비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자중질환으로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하다가 다 그 전쟁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 뭐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이 히즈키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도 히즈키야는 뭐 산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중질환으로 다 몰살되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 막강한 이란, 아랍 또 곡과 마곡이 연합군이 강대한 연합군을 형성해도 결국은 자중질환으로 패하게 만들고, 또 곡을 치실 때에도 전쟁 무기만이 아니라 전염병과 피를 흘리며 죽게 할 것이고, 큰 비와 우박과 불과 유황 그리고 오늘의 핵무기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곡의 세력이 멸망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자, 7 우레와 작은 책 10장에 보면, 요한묵시록 10장 1절에 나는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미카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전 3년 반 환란 후반기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의 마무리 단계의 상황에서 앞에 보는 에zekiel 38장의 내용이 보충이 되고 묵시록 10장에서는 전쟁 후의 내용을 보충한다. 힘센 천사, 미카엘 천사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다니엘 12장 1절에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다. 무지개 약속의 상징이죠. 희망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에zekiel 38장에 고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미카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내려온다. 미카엘 천사의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같이 밝으신 얼굴과 닮은 모습이고,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밝은 빛과 큰 권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음을 말한다. 미카엘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펴놓은 책, 이것은 하나님 계획에 대한 예언서.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바다와 땅을 다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거죠. 미카엘 천사가 6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땅과 바다 온 세상을 관할한다는 뜻이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미카엘 천사가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곡의 군대를 멸망시킨다. 우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서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의 7가지 진노를 상징한다. 7 우레가 발할 때 곡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 3년 반 환란 후반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하게 된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는 하느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추라는 얘기는 뭐야? 하느님이 도와줘서 한 거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생 로마 제국의 대표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교만 부리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때 교만해진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에게 붉은 용 사탄이 내주합일되어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EU 연합의 깃발 또 그 건물 본부 건물 이런 거 보면 벌써 아주 사탄을 빼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등에 탄 여자 그 묵시록에 나오잖아요. 두 짐승이 나오고 17장에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 여왕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은 그 성서적인 표현으로 짐승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등에 타고 있는 여자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EU연합의 깃발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U에서 통용하는 화폐 동전에도 그 여자의 형상으로 그림이 나와요. 그 나중에 다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재생 로마 제국 즉 EU 연합이 표징하고 있는 상징들 이게 전부 사탄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해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연단하고자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들이 떠벌린 거죠. 미카엘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가까운 신뢰에 7째 나팔을 지체치 않고 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하느님의 비밀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때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5번째 봉인을 뗄 때 순교자들 언제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숫자가 채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드디어 채워지는 거죠. 남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년지상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미카엘 천사는 예언한다. 이렇게 다니엘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자, 미카엘 천사로부터 받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니까 꿀같이 달죠. 그런데 뱃속에서 쓴 것은 세생 로마 제국의 대표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니까 이 뱃속에서 쓰게 되면 괴롭죠. 자, 11장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두 증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청량할 때, 즉 길이를 잴 때 필요한 도구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데 이 제단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즉 성도들을 말해요. 자, 이때는 전 3년반 환란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휴거되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전체. 여러분, 성막을 기억하세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막들, 성전,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 성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임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전체. 그래서 청량하라는 것은 사이즈를 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충만해진 때이므로 숫자를 헤아리라 그 뜻이에요. 성전 마당에는 제단이 있는데 번제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숫자를 헤아렸어. 마당 뜰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경배하지 않고 돌아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출애굽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보증서는 아닌 거예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흠숭하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영혼이라면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요. 또 출애굽했을지라도 타락한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경험은 있으나 죄성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42달 즉 후 3년 반 환란 때 이방인 즉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겼다 하는 말은 거룩한 성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바야흐로 그 대생로마 제국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로 변하게 됐을 때 말이죠. 여기서 나온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상징한다.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그 안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 것이며 자기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면서 교회를 짓밟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면서 그 두 짐승들이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부추겨요. 사람들에게. 두 증인 봅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유대인 두 사람을 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와
모든 육적 행실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래 일을 이어나는 사역자들임을 의미한다. 두 증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그동안 이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몰랐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례하게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1260일 즉 3년 반 환란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고 대환란 동안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 온 세상에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도와주죠. 두 촛대는 두 증인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봉사하는 두 교회를 가리키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해석인 거예요. 1982년 완공된 대회당과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오마르 회계 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우게 될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김종철 PD가 다큐멘터리로 여러 그 영화를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새 성전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에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사제복 하나가 뭐 30억인가 된다고 그러고, 좀 보석들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또 금촛대 이것도 뭐 몇십억씩 되고, 등잔대, 제사상,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차하면 지금 오마르 사원이 거기를 부수고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자리에다가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새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교회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두 증인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교인과 유다교인들을 의미한다고 또 보기도 해요.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다인들. 물론 이거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두 인물들,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열어놓겠습니다. 두 증인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에게 불을 내려 소멸케 할 것이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듯이 두 증인도 3년 반 환란 동안에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은 1260일, 전 3년 반 환란 동안이다. 전 3년 반의 동안에 이스라엘을 회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다. 전 3년 반 환란의 마지막 순간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일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파견하여 두 증인을 체포할 것이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내주합일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두 증인을 보호할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끝났으므로 두 증인은 결국 잡혀서 순교한다.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의 거리인데, 이때 예루살렘 성은 6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이 끝난 직후이므로 소돔과 애국과 같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타 언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야파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으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시체를 TV 등 방송망을 통해서 선전하고 재앙의 책임이 이 두 증인에게 있다고 비방하고 모함하며 적그리스도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선전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TV 방송 매체도 이때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두 증인 의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오히려 그거를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이 두 사람 때문이다 하면서 잘 죽었다 하면서 우리 축제를 지내고 선물을 교환하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 매체들이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두 증인이 재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느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케 할 것이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네, 이분들이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를 지켜본 원수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고 할 것이고 하느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7,000명이나 될 것이다.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 11장 봐요. 있죠? 네. 자, 둘째 화는 아까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었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죠.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때까지를 말하고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를 전 3년 반 환란이라고 한다. 셋째 화가 남았어요. 일곱째 나팔 불 때 이거 셋째 화입니다. 24장로와 장막 성전 11장 15절 이후에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 왕국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천상낙원 본부에서 24장로들이 하느님께 경배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장면 15절 이하에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천년 지상 낙원과 영원한 신천지에서 큰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느님을 대적하여 분노할 때 주님의 공의로우신 진노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 장막성전, 계약궤는 지성소에 있으며 십계명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시고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신다.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말이야.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은 계명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재료이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12장 여인과 용,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씨름을 해도 아직까지 안 풀려. 12장 이 여인과 용, 여인이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여자는 일단 여기 이번에 이론대로 하면 여자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예루살렘 성. 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모님을 의미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건 틀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세 가지를 다 함축하는 의미로 이렇게 열어놓고 보도록 하죠. 해를 입은 여자, 해는 영계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예수님을 의로우신 태양이라고 표현했죠. 또 묵시록 7장 2절에도 예수님의 보좌, 즉 하느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 해 돋는 데라고 했습니다. 해 뜨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라는 상징. 여자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합니다. 네, 일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자가 해를 입고 나타났다. 그런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어린 양, 태양이신 어린 양과 결혼했다. 하나가 됐다. 즉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장소이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 즉 교회시대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 명과 결혼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묵시록 19장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할 신부처럼 준비하고 기다린다, 이런 말을 했죠. 바로 그 신부들이 14만 4천 명이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한다. 이런 일리가 있어요.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달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온 바와 같이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로 보인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의 보좌가 밑에서 보니까 백보좌로 보인다. 흰 보좌, 어좌로 보인다. 그 뜻이다. 달은 하얗잖아요. 자, 그러면 붉은 용의 정체는 뭐냐? 성경은 어느 시대이건 현재성의 의미를 지니므로 각 시대마다 적용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다. 1980년대에 공산주의가 아직도 치성할 시기에는 붉은 용이 마르크스적인 공산주의를 상징한다고 스테파노 고피 신부를 통한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그렇게 나와요. 2012년판 405페이지에 보면 이에 의하면 10개의 불은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의 십계명에 불복하도록 하려고 도구로 사용하는 대중전달 매체들의 힘을 말한다고 하고 권세와 왕권의 상징인 왕관을 각각 쓰고 있는 7개의 머리는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이데올로기의 힘과 정치적 군사적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고피 신부님을 통한 메시지에 이게 나오는 것이죠. 거대한 붉은 용은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오류로 인류 정복의 성공을 거두어 왔고 세상 모든 나라의 유혹의 손길을 뻗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배제한 새 문명,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메마르고 냉혹한 새 문명을 이룩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는 그 자체 안에 타락과 죽음의 씨를 품고 있는 문명. 그래서 거대한 붉은 용은 성삼위 하느님의 지배와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온 인류를 탈취하여 성부께서 당신 영광을 위해 성자를 통해 창안하신 계획의 완전한 실현을 저지하려는 악마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용이. 그래서 성삼께서 마리아에게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거대한 붉은 용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되찾아 지존하신 성삼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두를 도로 찾아오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보는 거죠. 고피 신부님을 통한 성모님의 메시지에 의하면 여기 여인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입은 여인,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올개간을 머리에 쓰인 여인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보는 설도 있고, 메시아를 줄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는 설,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렇게 말했죠. 또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설, 또 하느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보는 설, 또 하나는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설. 이 모든 학설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포함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자, 달은 뭘 의미하는가? 만국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의 백보좌. 달은 여자, 즉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는 신천지의 만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볼 때 달과 같은 백보좌로 보인다는 것이다. 자, 태양을 입고 별이 12개 달린 관을 쓴 여인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3층 천에, 2층 천, 1층 천에서 보니까 그분이 달을 밟고 있다. 하얀 흰 달을 밟고 있다. 그런데 그 달은 사실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형상인데, 그것이 1층 천, 2층 천에서 보니까 하얀색으로 보인다. 그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은 백보좌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며, 신천지의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만 백보좌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3층 천, 즉 천국의 시온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느님의 보좌가 강렬하게 불타는 해와 같이 보이고, 2층 천과 1층 천에 들어간 성도들의 눈에는 하느님의 보좌가 밝고 흰 달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희게 보여서 달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3층 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이웃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강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갛게 비치고, 2층 천과 1층 천 성도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잖아요. 긴가민가해요. 3층 천은 현재 시온산이라고 부르지만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이 끝나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게 될 장소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보니까 3층 천을 말하는구나. 1층 천, 2층 천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만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천국도 하늘나라도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다. 지방도시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그들을 새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외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 만국 백성들, 1층 천, 2층 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신천지의 만국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2별은 7장 4절, 21장 12절에서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12지파로 구분한 것이고,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쓴 거예요. 왜? 디모데오 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제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 말 그대로 바오로 사도는 3층 천에 이 면류관 쓰고 14만 4천 명 대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12지파로 구분되어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는 신천지의 만북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백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1층 천, 2층 천에서 바라보니까 달처럼 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3층 천이.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전체를 상징한다. 12장 2절에 여자 즉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해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다. 12장에 보면 여인이 막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집어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 시대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으며 탄압받고 고생하고 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절 4절에 7머리, 즉 면류관과 10뿔 달린 크고 붉은 용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만 하면 해치려고 벼르고 있다. 붉은 용은 전쟁의 배후에 작용한다. 자, 7머리의 해석. 마귀가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7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역대 강대국들이에요. 첫째,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죠? 6개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앞으로 올 재생 로마 제국 EU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왕 중 사도 요한 당시에 5왕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는 있고 그 당시가 로마의 박해시대니까 로마 제국이죠. 이미 망한 5은 아시리아, 애굽,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재생 로마 제국이다. 7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고 한 것은 7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 때, 즉 솔로몬 4년부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마귀가 7번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이다. 10뿔에 대한 해석. 사도 요한 당시에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한 임금으로 7째 머리에 달려 있다. 재생 로마 제국의 10나라로 통합된 연방국을 의미한다. 재생 로마 제국 지금 EU 연합은 지금 20몇 개 나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10나라만 남는다고 그래요.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이거 마귀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마귀가 공중 즉 영계에 있는 악령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BC 63년에 로마 제국 군대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용의 꼬리로 일한다는 것은 악령들이 선한 생활을 하지 않고 악한 생활만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꼬리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마귀는 자기 모습을 정면으로 드러내질 않죠. 또 마귀는 스스로를 없다고 거짓말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즉 1장 20절에 나온 하느님의 사역자들이나 6장 13절과 8장 12절의 자연계의 별들을 의미하지 않고 자연계의 별이 아니라
9장 1절에 나온 떨어진 별, 즉 사탄과 같은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지배할 때 영원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허락한 거죠. 로마 제국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여 통치함으로써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욕망을 나름대로 세상적인 복지를 통해서 행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하고는 다르죠. 여자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함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장 5절은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실 분, 아이를 하느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것.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버림받았다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메시아를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즉 구원받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용의 탄압을 받는 가운데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신다. 광야에서 양육받는 126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생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두 증인에 의하여 양육받게 되는 전 3년 반 환란이 진행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고 한 일의 절반이라고도 하면 3년 반이라고도 한다. 그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는 말은 구원받음 즉 출애굽한 후에 양육받을 수 있는 광야가 있다는 뜻이다. 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구원받을 때가 온다.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즉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를 말한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에 불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제 하느님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양육받을 때는 점 3년 반 환란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 때 이스라엘이 두 증인에 의해서 회두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단 말이죠. 미카엘과 용의 싸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인데 공중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하늘은 미카엘 전사에게 용이 패배하여 땅으로 또 쫓겨난 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장소이다. 큰 용은 마왕이요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하며 사탄이라고도 한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마귀가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이죠. 어린 양의 피와 하느님 말씀으로 이긴 자들, 제가 늘 인용하듯이 12장 11절이죠. 마귀를 이기는 비법이 어린 양의 피, 성체성사와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들이 14만 4천 명이고 어린 양의 피, 즉 속죄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성도들이 바로 이분들에 해당된다.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모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으리니 즉 대환란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마귀가 일으키는 큰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에 여자와 영,
자, 붉은 용은 전쟁을 통하여 곡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일부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박해를 할 것이다. 그 용이 바로 곡과 마곡 아랍 국가들의 머릿속에, 지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역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양육받는다는 말, 광야는 성도들이 연단받는 곳이죠. 큰 독수리는 용맹스러운 새를 가리키며 이 미카엘 천사를 상징한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핍박을 받다가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애굽 즉 구원받게 되고 영적 광야에서 전 3년 반 환란 동안 양육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재생 로마 제국과 7년 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붉은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전쟁은 이스라엘과 EU 연합이 결합해 그 연합군으로 곡과 마곡 러시아와 이란과 아랍 지역의 블록과의 전쟁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저쪽 곡과 마곡 쪽에는 용이,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 미카엘 천사가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미카엘 천사 쪽이 승리하는 거죠.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고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영적으로 양육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를 지금 계속 다 풀이해서 이런 각도에서, 영적인 각도에서 재조명 지금 하는 거예요.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물을 강같이 토하여냈다. 네. 그러니까 그 루치펠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땅이 그 물을 오히려 잦게 했다.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함을 의미한다. 에제키엘 38장에서와 같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연합군이 광풍처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다는 뜻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적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에 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마귀가 곡의 군대들을 통해서 큰 강물로 침몰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때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줘서 승리하게 한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용의 군대 곧 곡의 군대들을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이토록 때 미카엘 천사가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위에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다. 전쟁에 실패한 용이 화가 나서 여자의 자손 곧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있었던 큰 전쟁을 통과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에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직전까지 구약 성경 중 율법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 즉 두 증인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던 붉은 용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의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장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재생 로마 제국의 대표 속에도 지금 대마귀가 붉은 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하느님의 천사인 미카엘 천사와의 싸움인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죠. 그 속에 영 속에 선한 영과 붉은 용, 용의 드래곤, 사탄이 내 영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후 3년반 환란과 보충계시 이제 13장부터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조직과 활동, 열불짐승 나옵니다. 13장 두 짐승 나오죠.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때다. 이미 재생 로마 제국의 대표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적그리스도는 배교자, 배도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떠나 배교한 사람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비신자에서 나와요? 신자에서 나와요? 신앙인에서 나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도 안 돼요. 자, 교회를 떠나서 배교한 사람이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탄의 영이 내주 합일된 사람. 내주 합일, 아주 합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부마자야, 부마자. 그냥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된 악령은 붉은 용으로 타락한 천사요, 루치펠의 영이다. 여호와의 증인 그 대표들, 전교하러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아무리 설득해봐도 안 들어요. 이미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주 합일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이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에서처럼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 통치자이기 때문에 열불 짐승이라고 했으니 열 나라가 통합된 연합국에서 나와야 한다.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7머리와 10뿔이 달린 용이 내주 합일된 짐승입니다. 비스트, 짐승. 그러니까 이 EU-연합의 총본부가 있는 그 본부에 거대한 컴퓨터가 있대.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래. 동물, 짐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록 13장을 그대로 본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환영하고 마귀 이름을 붙이면 마귀가 얼씨구나 하고 들어가겠죠. 붉은 악마? 우리 한국 응원단이잖아요. 그러니 악마가 얼마나 기쁘게 잘 들어가겠어. 나를 환영하는 거야. 그럼 얼씨구나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마귀를 쫓아내도 안 나가는 판에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우리 그 말을 하잖아요. 쫓아나가도 질겨가지고 잘 안 나가잖아요. 쫓겨났다가 물 없는 빈들을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리모델링이 됐어. 근데 주인이 없어. 옳다구나 하고 7마귀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름부터 붉은 악마를 환영합니다 하면서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있으니 얼씨구나 하고 수백 마리의 마귀를 끌고 들어오겠죠. 그럼 EU-연합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깃발이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로 그 깃발을 새겨놓고, 동전도 그렇게 새겨놨고.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본부 건물을 어떻게 해요? 무너진 바벨탑 모양으로 그대로 지었어요. 바벨탑 모양 그림에 나오는 그거.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가이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7, 아까 얘기했죠. 아시리아 뭐 이렇게 쭉. 7째 머리에는 10뿔이 달려있다. 7째 머리가 바로 7째 나라 재생 로마 제국이잖아요. EU 10나라가 연합해서. 10나라가 연합한 유럽연합이며 이스라엘을 7번째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상징이다.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왕들의 이름이 짐승의 머리 위에 기록된 것이다. 이 증거물들을 이따가 다 그림으로 보여줘요. 사진으로. 13장 2절에 표범처럼 사납고 곰처럼 힘이 세고 사자처럼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되며 적그리스도의 강포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 즉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내주하여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용이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아집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앞에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용이 내주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합일된 붉은 용을 하느님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하느님의 영과 합일된 그리스도로 착각하면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탄도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이따가 보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오상 가지고 계셨죠. 이 용도 거의 반쯤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13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흉내내는 거예요. 칼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전쟁 무기로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여섯째 나팔 재앙, 즉 에제키엘 38장의 전쟁 때 일곱째 머리, 즉 재생 로마 제국이 큰 타격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빠졌었다는 뜻이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또 기적적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 즉 3차 대전의 마지막 순간에 핵무기까지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로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재생 로마 제국도 많은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하느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승전국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복구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연합했으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재생 로마 제국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엄청난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존경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싸우겠는가 하더라. 적그리스도 속에 영이 내주합일되어서 자칭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에게 너는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재림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경배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들어온 용을 하느님인 줄로 알고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와 거짓말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큰 승리를 찬양하며 고개 연합 세력을 멸망시킨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러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없어요. 나폴레옹도 쳐 올라가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망해서 되돌아왔어.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쫓아오다가 지치도록 도망가는 선수들이잖아요.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다 보면 겨울 동장군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도망만 가면 돼. 자기들이 쫓기면서 계속 불질러 놓고 도망가. 그러다 보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지켜가지고 동장군에 걸려가지고 다 얼어 죽어. 러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이겼잖아. 이 재생 로마 제국의 이게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그러니까 그냥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큰 승리를 찬양하고 고개 연합 세력을 멸망시킨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추앙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악용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느님에 관한 경배에 관한 말씀들을 자기한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입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고 박해할 것이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이렇게 거짓말로 막 이렇게 갔다 하면은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넘어가. 지금 넘어가는 거 보세요.
42달 동안, 즉 후 3년 반 동안 온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배하고 박해하는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느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초기에 자기를 높이고 하느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성경 진리를 악용하면서 회방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하느님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까지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할 것이다. 휴거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을 막 비방을 하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비방한다는 거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느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여 천국에 들도록 준비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도들을 미혹하여 박해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서 이기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영혼들, 정말 순교 정신 아니면 배교하지 않을 수 없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 애쓰다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후 3년 반이 다 지나가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 외에는 다 넘어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된 영혼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나중에 벨이 칩 받아라 그러면은 세상에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 칩이 없으면 못 산다. 순교 정신 아니면은 세상에 불편해서라도 이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까짓 거 하면서 거의 다 받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박해할 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겠지만 하느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두 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서 새끼 양 같은 두 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자, 아까는 바다에서 나왔죠. 첫 번째 짐승은. 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건 새끼 양과 같아요. 어린 양의 모습, 탈을 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흉내를 내요.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짐승이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나타나는 사람이다. 동반자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10뿔 달린 짐승이 10나라 연방국을 통치자인 것처럼 두 뿔 달린 짐승은 통합된 두 나라의 통치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자, 이 사람의 해석은 그거예요. 10나라를 합쳐서 EU연합이 됐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건 10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EU연합의 대표고 두 뿔 짐승은 과연 뭐냐? 어린 양의 두 뿔 모습을 하고 나오니 두 나라가 합쳐서 두 뿔 짐승이 된다. 땅에서 나온 짐승. 이거는 이 사람이 이로는 미국과 카나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용처럼 말한다. 적그리스도에게 합일된 붉은 용, 즉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나는 성부 하느님이고 너는 성자 그리스도다. 너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심판주이다.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한테 새끼 양 같은 두 번째 짐승한테 이렇게 고난을 위임하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이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듯이 너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심판주다 이렇게 라고 거짓말을 한 그대로 두 뿔 짐승도 적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라고 착각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 서로를 죽여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검은 짐승, 붉은 용이 마르크스적 무신론이라고 하면 이 검은 짐승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반교회 비밀 결사. 지금 미국의 이 프리메이슨이 아주 본산지죠, 지금.
용은 외부로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검은 짐승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도처에 파고드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활동한다.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 이 짐승은 사회 홍보수단 곧 선전을 통하여 어디서나 간교하게 활동한다. 7개의 머리는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로찌는 이제 프리메이슨의 지부, 집회소 그 구성원들을 말하죠. 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곳곳에서 교활하고 음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검은 짐승은 또한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그 뿔마다 주권과 왕권의 표상인 관이 씌워져 있다. 10개의 뿔로 프리메이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구원의 은총은 칠성사와 향주 삼덕 사추덕 성령 7은으로 성장하고 영혼 사랑과 성덕의 길로 나아가는데 영혼들이 성삼께서 이끄시는 이러한 길을 방해하고 싸우는 간교하고 끈질긴 검은 짐승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사실 붉은 용은 온 인류가 하느님을 배제하고 부정하며 살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기에 무신론이라는 오류를 퍼뜨리지만 프리메이슨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하느님 모독하는 행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검은 미사. 이거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야. 하느님을 모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를 흉내내. 그리고 성체를 모독해. 그러니까 성체를 가톨릭 신자로 가장하고 미사에 참석을 해서 성체를 영하는 척하고 호주머니에 놓고 와가지고 검은 미사를 지내면서 그 성체를 앞에 놓고 그걸 모독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고. 이게 프리메이슨의 정체인 거예요. 또 뉴 월드 오더 들어봤죠? NW 인터넷상의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신세계 질서,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올리고 있어요. 분명 지금은 주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이며 우리는 이러한 여러 징조들을 보고 듣고 알므로써 주님 오심의 임박함을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만 하는 명목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냐? 미국이 겉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충돌하며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고 NWO를 위한 한통속들이에요. 그냥 공화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지만 그들이 낙태나 그리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들이 보수파이죠.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 입장 아니에요. 이미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TC 삼각통치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정회원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문화계 쪽으로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침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여성단체에서 성체 모독하는 그런 행위 했잖아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아주 정말 교회적으로 볼 때 다른 그 어떤 윤리적인 죄악보다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예요. 이미 많은 K-팝 가수들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들이 일루미나티 세력과 손을 잡고 공연이나 방송,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각종 일루미나티 오컬트 상징물과 비밀 암홀들을 보여줌으로써 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일루미나티에 대해 각인을 시키면서 대중들의 심리를 조종해 나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말을 뱉어내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를 그리고 하늘에 거처하는 모든 이들을 모독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죠. 가장 큰 모독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 피조물이나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냥 뉴에이지 운동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흠성을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도 신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모든 피조물들 안에
신이 있다. 뭐 이런 소리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프리메이슨의 이 괴악한 행위 배후에서 검은 미사와 악마 숭배가 도처에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 구원을 가로막으려 드는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하려고 길을 쓴다. 여러분 카나다의 몬트리올에 가면 몬트리올 여러분 성요셉 성당 세계에서 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성당이죠. 거기에 그 도시의 한복판에 전주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 맞은쪽에 프리메이슨 건물이 빌딩이 뽀젓이 여보란 듯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빌딩이. 그게 뭐예요? 신학교를 보고 매일 저주하는 기도하는 거지. 지금 신학교가 뭐 거의 문 닫는 지경까지. 성소가 없죠, 지금. 주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당신 법을 주셨고 프리메이슨은 스스로 지닌 10개의 뿔의 권세로 하느님의 그 법과는 정반대의 법을 어느 곳에나 두루 퍼뜨리는 것이다. 프리메이슨은 음흉하고 악마적인 온갖 수법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으로 반역하고 무엄하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품의 상표 수준으로 비하하고 그분의 생애 및 신적 위격에 관한 독성적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얼마나 요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을 위반하도록 주말에 스포츠 경기와 오락 경기를 즐기는 날로 변질시켜가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반역으로 가정을 부부 중심의 핵가정으로 만들도록 권장하고 동성애자들의 동거 형태로 변질시켜간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안락사를 받아들이게 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 존중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온갖 형태의 음란을 정당화하고 부추기고 선전하고 심지어는 자연을 거스르는 음행까지 정당화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절도, 폭력, 유괴 및 약탈 행위를 점점 더 성행하도록 부추긴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슬러서 사기와 허위와 위선이 갈수록 퍼지도록 책동한다. 남의 재물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프리메이슨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속여 양심 밑바닥까지 타락시키려고 든다. 그래야 영혼은 주님의 법에 불복하는 악한 타락의 길로 휩쓸려 들어가 죄 속에 잠기게 되고 따라서 은총과 하느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향주 삼독과 사추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습관적으로 죄의 상태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칠죄정으로 확산으로 대립한다. 믿음에 대해서는 교만으로, 바람에 대해서는 희망에 대해서는 음욕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으로, 현명에 대해서는 분노로, 용기에 대해서는 나태로, 정의에 대해서는 질투로, 절제에 대해서는 탐욕으로 대립시키는 것이다. 실제적인 희생물이 된 자는 누구나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바로 그 모든 죄의 화신인 거짓 신에게 바치도록 점차 유인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끔찍한 모독이 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각 집회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여러 신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의 첫째 머리는 교만, 모독하는 이름 달고 있고, 둘째 머리는 음욕이라는 모독적인 이름을 달고 있고, 셋째 머리는 인색이라는 모독적인 이름, 넷째 머리는 분노, 다섯째 머리는 나태, 여섯째 머리는 질투, 일곱째 머리는 탐욕. 그런 거짓 우상은 이성, 육체, 돈, 불목, 지배욕, 폭력, 쾌락주의인데 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 그들은 악과 악습과 죄의 어두운 종살이로 서둘러 빠져들게 되고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의 순간에는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게 고피 신부님에게 주는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666의 해석. 두풀짐승 즉 거짓 예언자는 후 3년 반 환란의 초반기에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생활하는 신학자나 사목자, 부흥 강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로 세계 만국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파한다.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영토와 식량과 통치권과 예언자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왕국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 이때에 초청을 받은 여러 사역자들은 적극적으로 두뿔짐승의 말을 듣고 있던 사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마귀들이 내주합일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뿔짐승들을 선전하는 선전원으로 초청받은 인물들이 666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666명의 사역자들에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고급 악령들이 내주합일되는 것입니다. 이 악령은 초청하면 얼씨구나고 들어옵니다. 한번 점령하면 안 나가요. 10뿔짐승과 두뿔짐승과 666에 대한 보충 설명. 10뿔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두뿔짐승은 큰 거짓 예언자이고 짐승의 이름을 이방의 표를 받은 666명의 짐승들은 분봉왕 권세를 받은 거짓 예언자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10뿔짐승, 이 적그리스도 따로 있어요. 두뿔짐승, 거짓 예언자, 큰 거짓 예언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666은 뭐냐? 각 나라에 파견된 사자들이야. 파견된 분원을 차리고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런 사상들을 퍼뜨리는 사명을 띤 선전원들이요. 일종의 이들의 선교사들이요. 666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뭐 네로,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풀면 666이 된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가 가리키는 이름은 거짓 그리스도이다. 오래된 뱀, 악마 또는 사탄, 붉은 용, 루치페리 마지막 시대의 거짓 그리스도이다. 예. 자, 프로테스탄트도 이에 편승하여 신적 계시의 원천인 교회의 전승을 배척하고 성경만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성경마저 이성만으로 해석하려 하고 성경 자유 해석론으로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혼란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적인 교회 내의 프리메이슨은 교회 분열을 일으켰다. 666의 3배인 1998년은 교회 내의 프리메이슨의 전략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신하는 우상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첫째, 짐승을 위해 세워진 그 우상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할 것이고 물건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니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칩을 받아야만 그 칩 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의 모든 것이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칩만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권도 필요가 없고 그 칩으로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 신속하게 통과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다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보관되느냐? 그 총본부에 대형 컴퓨터 비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형 컴퓨터 안에 우리의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표인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정화와 대환란과 배교의 극점에 이르는 것이다. 배교가 일반화될 터인즉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화신인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다 소모님께서 사랑하는 사제들에게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4장 성경 어린 양과 그의 백성 14장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 즉 휴거된 성도들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네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후 3년 반에 환란의 초기의 어린 양 예수님과 휴거된 14만 4천 명의 시온산 즉 천상낙원의 지성소에 서 있는 모습인데,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시온산성은 다윗 왕 시대까지 부르던 이름이고 솔로몬 왕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14장 3절에서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천상낙원의 시온산성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 천상낙원의 시온산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부르게 될 이름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될 장소예요. 이름이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불린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영적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이건 비전 강의 때 이 내용 얘기할 텐데,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 3단계로 성장, 육신이 성장을 이렇게 하듯이 영적인 성장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 자,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어떤 사람들에게? 노래소리가 물소리 들리다는 노래소리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죠. 아이들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베토벤의 월광곡 이런 걸 불러주면 이해해요? 못하죠.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그냥 물소리,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큰 뇌성과 같이 들리는 거야. 이건 누구예요? 청년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들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냥 뇌성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처럼. 그런데 검은 것 타는 소리처럼 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 누구냐?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한테는 그 음악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잘해도 나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왔구나 이런 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검은 것 하는 소리, 그 아름다운 선율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물소리처럼 들리고, 청년의 단계는 그냥 뇌 성병력 시끄럽기만 해요. 예, 영적 성장 단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여러분, 가야금 타는 소리로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겠죠. 어른의 단계로 성장해야죠. 자, 14장 3절에 시온산에는 하느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들은 후 3년 반 환란의 초기에 땅에 있지 않고 천상낙원의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환란 다 면제된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영혼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사는 영혼, 영적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휴거되는 순간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게 되는데, 이들은 벌써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영혼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바로 휴거되는 순간에 몸의 구속 즉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14장 4절에 동정자들, 이들은 남녀할 것 없이 종국에서는 동정자들인 것이 영적 음행을 하지 않는 자, 반면에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닌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종들은 항상 어린 양의 보초병처럼 그렇게 따라다닌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인침받는 기간은 교회 시대 즉 초대교회로부터 휴거 사건이 일어난 때까지 오랜 세월이 준비된 14만 4천 명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을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수확 거둔 거예요. 아까 키질할 때 처음에 떨어진 알곡, 이게 처음 익은 열매다. 공중 강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의 7년 대환란으로 정하는데 이때를 두 번째 추수하는 시기로 본 것이다. 이제 두 번째 키질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처음 익은 열매는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모이던 순교자들과 15장 2절에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주로.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이제 대환란이나 영계의 중간 영역을 통과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연단을 받고 흰옷을 입은 나머지 모든 성도들. 1단계, 2단계, 3단계 추수가 있는 거예요. 세 천사의 경고 14장 6절 이하에 심판의 예고. 바빌론 성의 무너짐을 경고하고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것이다. 셋째 천사가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난의 연기는 지옥불 가운데서 올라오는 연기이고 영원토록 쉬지 않고 지옥 명호를 받게 될 것이다. 후 3년번 환란 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자,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수확이죠.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 안에서 순교한 영혼들을 천국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흰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의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순교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천사가 예수님께 추수할 것을 호소하자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합니다. 7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예정하신 순교자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포도송 위의 추수, 포도송은 분노의 포도송입니다. 익은 포도송이 악령에게 철저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곧 가라지들, 타락한 성도들에게 악령의 내주 합일된 때로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생활 등이 철저히 악해진 사람들이다. 짐승들 즉 거짓 예언자들이 포도송이에 비유된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포도송이는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예언자와 666명의 짐승이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터의 모든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포도즙을 짓밟듯이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백마 군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14만 4천 명 말한다. 백마 군대의 무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공의로운 말씀의 능력과 철장 권세를 쥐고 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유리 바닷가의 순교자들과 7 대접 재앙 준비.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진 다음에 7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예고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하시는 시험의 불이 유리바다, 즉 천상낙원의 시온산성을 통과하여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 세상은 후 3년 반 환란 때이므로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불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유리바다 위에 세워진다.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땅과 달리 투명한 유리와 같이 보인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주택이나 거리, 산천초목들이 투명하여 있는 듯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신비로운 세계이다. 크리스탈과 같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도 그렇대. 그 사람 마음속에 칠죄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러니까 칠죄종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 창피해서도 들어보내주지도 않겠지만 크리스탈인데 뭐 여러분 속마음이 다 크리스탈로 비치는데 속에 조금이라도 검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품고 있으면 남이 다 보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순교자들, 땅에서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 즉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를 당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유리바다가 즉 천상 낙원 시온산의 변두리에 들어가 있으며 승리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악기를 가지고 부르게 된다. 일곱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만국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죄 때문에 생기는 공의로운 심판인데,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되는 것이다. 네. 첫째 대접 재앙은 악성 피부병,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 생물 죽음, 셋째 대접 강물과 샘물, 이게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넷째 대접 재앙 태양열로 일사병 등 많은 고통, 다섯째 대접 재앙 적그리스도의 날은 캄캄한 암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 위에서 악령이 강하게 지배하므로 악독이 익을 대로 익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설과 비방을 행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속은 것을 분노와 미움, 비방, 원망 등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울 것이다. 왜? 아니 둘이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냈는데 뭐 계속 재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네 탓이다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서로 갈라져요. 열뿔 짐승과 두뿔 짐승이.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으로 큰 고생을 하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된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뉘우치는 거죠. 성도들의 영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이나 성내고 욕하며 질투하고 아집적인 행동 등 죄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근신해야 된다. 아마겟돈 무깃도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하는데 전쟁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다. 열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과 두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면서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 재앙은 쏟아지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 바빌론의 파괴와 30kg 되는 우박이 쏟아져서, 농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그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재앙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재앙이 쏟아질 때부터 시작되어 일곱째 대접 재앙이 나타날 때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것이다. 아마겟돈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는 일곱 대접 재앙에 속한 하느님의 심판이다. 큰 음녀 심판, 큰 음녀의 정체. 두뿔 짐승은 큰 거짓 예언자를 말한다. 음녀는 영적 음행 즉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자,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가 타락하여 악령이 내주합일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라지, 즉 마귀의 종이다. 땅의 임금들은 후 3년 반 환란 때의 모든 임금들을 말하는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 즉 모든 성도들이 연단받는 장소로 인도되는데 광야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로서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장소이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큰 음녀가 열불 짐승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고 앞잡이가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이다. 붉은 빛 짐승은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마귀가 설치다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부르고 어미란 자녀를 낳거나 만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 큰 음료가 땅의 음료들 즉 666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선택하여 파송하고 가증한 것들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거죠. 이 열불 짐승의 정체. 여자가 앉은 7산, 여자는 큰 음녀, 즉 득불 짐승을 상징하는데 앉았다는 것은 큰 음녀가 통치한다는 것이죠. 짐승이 음료를 미워한다. 이제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기들끼리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7 대접 재앙, 즉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열불 짐승과 두불 짐승이 서로 배신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미워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큰 음료, 즉 거짓 예언자의 예언자 직분을 박탈해버린다. 곧 종교적인 면에서 멸망시킨다.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두뿔 짐승이 참 예언자가 아니고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폭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불에 태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중에 적그리스도가 큰 성 바빌론에 불을 내리게 하여 핵무기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게 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큰 음녀의 멸망은 19장 20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큰 성 바빌론이 멸망.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러죠. 바빌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는 거죠. 바빌론 성이 멸망할 때 왕들, 바빌론 성이 멸망할 때 상인들, 그동안은 상인들이 장사들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니까. 서로 원망해요.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19장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가까웠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기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실제 아내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신천지가 베풀어질 때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할 성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지금 한 자리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까지 모두가 하늘에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세마포는 행한 행실대로 상 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한 상급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행위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지만 14만 4천 명 이후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세마포 옷을 받고 신천지 만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저 시흥에 있는 신천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14만 4천 명은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예복이다. 신부로 참석하는 하객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객으로 참석할래요? 신부로 참석할래요? 그럼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순교자들과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할 때 초청받은 성도들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 백마탄 자는 지상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눈이 불꽃 같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썼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거는 피로써 피값을 치르고 우리의 영혼들을 샀잖아요. 아마겟돈 심판. 여기서 그 악인들을 모두 다 없애는 거죠. 열불짐승, 두뿔짐승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 음녀 이런 것들이 다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없어져 버려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4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의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서있다가 이제 다 망하죠.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검은 말씀이죠. 천년왕국 사탄이 무적행에서 무적행의 가치다. 1000년 동안 사탄을 지옥에 가둬두죠. 그래 1000년 동안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어린이가 뱀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풀을 뜯고 이런 지상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둬놔요. 그러면 그 사탄은 1000년 후에는 다시 풀어놔. 왜 다시 풀어놓을까요? 그 1000년 동안 세상에서 고통을 모르고 살아난 영혼들이 있잖아. 그런 영혼들을 시험을 해야 천국에 들여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사탄을 풀어놔요. 천년왕국설, 이거는 학설은 여러분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성경 가는 데까지만 가면 돼. 대환란이 끝난 후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45일 동안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세상이 대환란으로 해서 완전히 대파괴가 됐죠. 그러면 천년왕국 지상천국이 오려면 복구기간이 필요하잖아. 45일 동안 복구기간을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 자, 시간은 없는데 오늘 저녁 여기서 세실 생각하셔. 자, 20장 보세요. 20장 4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네. 자, 지금 1000년 동안 사탄을 감옥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둬놓고 이제 나는 또 어좌들을 보았는데 첫 번째,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요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14만 4천 명, 두 번째 순교자들, 그 다음에 그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접속사를 그리고 and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and, those who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뭐뭐한 사람들은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 이거는 그들은 해버리니까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죠. 여기 문장으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and those wh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 자,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교회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었다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철장 권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온 세상의 왕들과 군대를 심판할 것이고, 이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부활한 된 몸, 즉 신령한 몸으로 생활하며 천년왕국에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받아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게 될 성도들이다. 첫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한 성도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천년지상낙원 시대의 왕들을 보필하게 될 것이다. 이 순교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부류는 살아남은 성도들. 이들은 부활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받아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고 결혼생활도 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사랑에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이다. 이들은 통치받는 사람들이지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만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직 시련과 고난, 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세 종류의 사람들.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찾아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왔어요.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더라. 그렇게 해서 시험을 거쳐서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을 시험으로, 믿음으로 시험해야 되죠.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영혼들은 죄와 마귀와 불행을 모르는 자들이므로 이 악령에게 미혹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곡과 마곡은 무저경에서 나온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하느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곡과 마곡은 하느님을 대적했던 왕과 땅의 이름인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무저경에서 나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땅을 곡과 마곡으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이게 백보좌 심판입니다. 백보좌라는 의로운 심판주가 앉으신 보좌라는 뜻이다. 땅과 하늘이 천년왕국 시대를 마지막으로 없어진다는 뜻이다. 현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백보좌 심판대에서는 행위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죽은 후에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백보좌에 계신 심판주, 즉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다. 책들이 펴졌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다.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책, 생명의 책은 천국에 들어갈 정도들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관한 책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마치 CCTV처럼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 CCTV로 넘어가요. 심판대잖아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 바닷속에 잠긴 영혼들도 다 터내야 돼. 예수님 마지막 심판이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마지막 심판이니까.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 심판. 천국에 들어갈 영혼은 선행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속죄 은총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범죄한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다. 더 이상 인간의 창조도 죽음도 피어치 않기에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 7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큰 진노의 대접을 쏟은 천사이므로 신천지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될 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막 성전이 없어졌어요. 실제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온 천국을 비추고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과 만국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실래요? 지방에 들어가실래요? 그런 수도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1층 천, 2층 천에 가실래요? 3층 천에 가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세요. Second Election European Parliament로 EU 연합의 의회의 돈이에요, 돈. 이거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시록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들이 본딴 거예요. 두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등에 탄 여자. 17장에 대탕력, 바빌론에 내린 심판, 그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화폐들마다 전부 짐승을 타고 있는, 이거.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이거 뭐예요? 짐승을, 이 여자, 이거 보세요. 이거. 타임 매거진스 유나이티드 유럽. 이거. 전부 그렇죠. 이거 뭐였어요? 바벨탑이죠? 근데 이 별도 이상한 별이죠. 이거 거꾸로 된 가분수 별이죠. 이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이게. 이거 보세요. 아까 바벨탑 모양 그대로 한쪽 귀퉁이가 허물어진 그 모양대로 지금 건축을 했잖아요. 본부 건물이. 이거 봐요. 이게 바벨탑 그림인데 이 모양 그대로 지금 건물을 그렸잖아요. 이거 의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시의 유럽 의회 빌딩. 이 빌딩은 유럽 연합의 참정권을 대표하는 기관인 유럽 의회의 본부 건물로 루이제 바이스 빌딩이다. 윈스턴 처칠 빌딩, 살바토르 드 마다리아가 빌딩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니 참 유럽연합도 이제 걱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